사도신경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 가지나무를 펴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을 환호했지만은 사실상 예수님은 왕이 아니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실 그런 어린 양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런 종료주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에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우리가 세상에서 물을 구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헤매봤지만은 그 물은 우리의 목을 갈급하게 하는 물이요 마시면 마실수록 목마른 우리 여인이 찾던 물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샘물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박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 내 별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구하니.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별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 또 우리 찬양 드릴 때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예배를 말씀하셨는데 그 예배는 영과 진리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린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영혼이 오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원하는데 우리 한번 내 영혼아 우리 찬양하라. 우리가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예배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만은 정작 아버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지하교회에서 그의 신앙을 정말 숨기면서 하나님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속삭이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우리 북녘 땅에 많은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많은 곳에서 아직도 핍박을 당하면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울한 폐렴으로 인하여서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지 못하고 지금도 아버지 동영상으로 또는 아버지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은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때에 저희 성도들과 많은 사람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아버지시여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곳 캄보디아도 우한폐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가 금지가 되고 모임이 금지가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업을 아버지 잃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정말 캄보디아는 97% 이상이 불교와 우상과 이단 사상을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이 아버지 강력하게 전파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아버지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지난 주간은 가정을 다니면서 신방을 했습니다. 아멘. 은혜교회 성도들 지금도 건강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아버지 영혼의 문제까지, 말씀의 갈급함까지, 아멘. 기도의 신앙까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아멘. 그들을 영적으로 아버지 보살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버지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심판을 아버지시여 우리에게서 멀게 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아멘. 이번 주간은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입니다. 아멘. 아버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해주시고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게 해주시고 아멘.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동참하는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이 아버지시여 아멘. 들려지게 해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의 음성이 들려져서 정말 아멘. 어깨가 힘이 빠지고 무릎에 힘이 빠진 우리 성도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아멘.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그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시니까 낭송을 우리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같은 본문으로 지난주까지 우리가 시편 23편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은혜를 나눴다면 오늘은 나머지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각장애와 심상은 심리학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시각장애자가 꿈을 꿀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어 시간에 문법, 문학을 배우면서 청각적 심상과 이미지니즘을 우리가 같이 용어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청각의 심상 그리고 이미지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청각의 심상 이 심상은 감각기관에 자극작용 없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영상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직관적인 상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이런 식구의 구절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걸 눈 감고 생각해보면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마치 이 종소리가 분수처럼 푸른 하늘에 흩어지는 그런 형상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심상은
잔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환각이라고 하기도 하는 일종의 그런 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1900년도에 꿈의 해석에서 꿈으로 무의식의 탐사를 시도한 이래 꿈꾸는 행위는 수많은 심리학자와 신경정신과학자들의 연구 주제가 되었습니다. 음악 장르 중 소울의 음악의 대부였던 레이 찰스가 있는데 영화의 레이에서 시각장애인도 꿈속에서 보는 행위를 하는가, 시각장애인도 꿈을 꾸면서 그 꿈에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연구자들이 도전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연구했습니다. 1975년대 심리학자 커틀리는 약 5세 이전에 시각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꿈을 꿔도 시각에 대한 꿈을 꾸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7세 이후에 시각장애인이 된 사람은 꿈에서 시각적인 심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뭔가 본 것이 있어야 그 사람의 꿈을 꾸더라도 그 꿈에 시각적인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천적으로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장애인들은 심상에 색채나 이 밝기 같은 시각적 특징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위 연구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보면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어떤 심상을 가지는가가 결론이 되어진다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려지는 하나님은 어떤 심상의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그런 꿈에서의 그려진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죄와 벌을 심판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정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를 섬기러 오신 종의 모습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독하시고 그리고 경건의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묵상을 할 때에 그때 그려지는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그리고 큐티를 통해서 경건의 생활하면서 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려지는 묘사되는 하나님의 심상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만이 기도할 때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때도 그 하나님에서 은혜를 깊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복음서의 저자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각각 다른 관점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고 마가는 종으로 오신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누가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설교를 통해서 23편, 시편 23편 1절, 2절, 3절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고정관념, 우리가 막연히 그려놓았던 그런 심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교정시켜 드렸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미지예요. 우리가 목자라고 얘기하면 긴 지팡이를 짚고 있고 양을 품에 안고 있으면서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목자의 상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 유목민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목자는 어떻습니까? 1년에 한 번도 씻어보지 못한
그런 몰골이 지저분한 모습이고, 또 옷에는 양의 오물, 똥과 오줌이 범벅이 돼가지고 냄새나는 모습이에요. 허리띠에는 막대기와 몽둥이를 차서 언제라도 맹수들이 나타나면은 그 막대기와 몽둥이로 맹수를 정말 쳐서 양을 도로 찾고 보호하는 그런 전투적인 목자의 상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면은 와, 계곡이 우거지고 그리고 시냇물이 흐르면서 거기에 많은 열매 가진 나무들이 무성하고, 그리고 또 꿀이 막 꽃이 피어서 이 벌들이 꿀집을 많이 하는, 꿀이 흐르는, 기름이 흐르는 그런 비옥한 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보증을 해보면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그 젖은 뭐냐? 유목민들이 키우고 있는 양이나 염소나 소들이 젖을 짜서 그 우유를 먹고 또 버터를 먹고 하는 그 젖이고, 또 꿀은 뭡니까? 나무나 바위 틈이나 절벽에 있는 석청들을 먹을 수 있는 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고, 그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메말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람조차 살 수 없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푸른 초장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푸른 초장과, 정말 우리가 푸른 초장이 하면은 잔디나 많은 풀들이, 꽃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초원이라 생각하지만은 사실상 이 푸른 초장은 무엇이냐? 푸른 풀밭은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정말 회색으로 타들어가는 그 땅에 10월에 이른 비가 내리면서 거기에 바위 틈새로 풀이 조금씩 일어나는, 그런 풀이 조금씩 일어나는 그것을 보고 푸른 풀밭, 푸른 초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정된, 예전에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심상이 아니고, 예전에 생각하고 있던 그런 모습들이 아니야. 이 교정된 성경의 심상을 가지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하는 말씀을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3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의의 길은 양들이 다니는 길이고, 양들이 물과 목자들이 이끄는 그런 좋은 길로 다니는 길이 의의 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목자가 이끄는 그 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의아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모든 길을 아시고 모든 좋은 곳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곳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이 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까요? 여러분, 광야에서 양을 치는 풍경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무엇일까요? 저도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대해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또 많은 목회자 선배들이 설교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뭐냐? 사람들이 말을 타고 가고 또 낙타를 타고 가면서 또는 걷기도 하면서 사막을 걷다 보면 그곳에 코브라도 있고 또 사인드 와인드 뱀도 있고 온갖 독사들이 있는데 그 독사들이 사람이 지나가거나 말이 지나가면은 이 독사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가 사람을 물거나 또는 낙타에 이 뒤꿈치를 물어가지고 사람을 떨어지게 하거나 또 사람을 죽게 하거나 하기 때문에 그 광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을 하고 설명을 하고 저도 예전에 종종 설교를 했었습니다. 이 설교는 사실 잘못된 해석은 아니지만은 정말 좀 더 고증적으로 또 더 그 시대와 또 그 지리적인 여건을 바라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유대광야는 험준한 산지와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 대지진에서 후쿠시마 원전이 터지고 있던 일본 대지진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질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사실상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이 암석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안에 이런 액체 같은 것들이 것들에 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판구조론입니다. 그 밑에 용암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 용암 위에 뭐가 있습니까? 대륙이 있고 암석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땅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움직이다가 부딪히면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산맥이 솟아버리고 또 골짜기가 생기고 그리고 화산 폭발이 납니다. 그래서 이 요단 계곡, 이 가나안 땅은요 아프리카판과 아라비아판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차점이가 뭡니까? 서로 만나니까 충돌이 생기고 하나는 내려가고 하나는 올라가니까 거기에 산맥이 생기고 골짜기가 생기고 지진이 생기고 그곳에 화산 폭발이 일어나요. 그래서 유대 광야를 작은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은 특별히 주의해야 되는데 왜요? 뜨거운 햇빛에서 혼미해요. 뜨거운 햇빛에서 쓰러질 듯이 혼미한데 이때 정신을 잃으면 순식간에 깊은 계곡에 빠져서 목숨을 잃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는 사망의 골짜기라고 얘기하지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유대 광야는요 이 골짜기가 동서로 길게 이어져 있어요. 남북으로 이어져 있는 게 아니고 동서로 길게 이어져 있다 보니까 남쪽에서 해가 뜨면은 동서로 길게 이어진 이 골짜기는 깜깜해요. 낮이 굉장히 밝은데 그 골짜기는요 햇볕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깜깜해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도 얘기하고 또 왜 사망이냐면 그 골짜기에 들어가면은 그늘이다 보니까 그 골짜기 내에 동굴이 있고 큰 바위 밑에 무엇이 있느냐? 맹수들이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하이에나나 사자나 이 뱀들이 거기에 그늘에 피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의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셔야 되냐면은 그 골짜기에는 물이 흘러요. 그 골짜기에서는 쉼을 얻을 수 있어요. 그 골짜기에는 저무의 햇볕을 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골짜기를 피할 수 없고 골짜기를 꼭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목자는 생명을 걸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양들을 위해서. 양들에게 쉼을 주고 양들에게 물을 주고 양들에게 풀을 뜯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서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양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혼자 간다면은 거기에 웅크리고 있었던 맹수들은 양들이 지나갈 때 와, 완전 특식이 왔다, 특식. 오늘 특별히 맛있는 음식이 왔다고 침을 흘릴 거예요. 그 양들 공격에서 덥석 잡아먹어볼 거예요. 근데 옆에 누가 있나요? 목자가 지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견디기 어려운 그런 아픔과 두려움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인생을 가까이 보면은 비극이지만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는 말이 있어요. 찰리 채플린이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루하루 시간 고통과 어렵지만은 지나보면은 감사의 일이 많고 하나님 도와주신 일이 많고 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을 우리가 나중에 감사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4절에 보니까 4절 후미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지팡이는 뭐고 막대기는 뭐예요? 지팡이와 막대기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성경에는 지팡이와 막대기는 다른 것이에요. 제가 국민학교 시절, 지금은 초등학교죠. 나머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냥 많이 한 게 아니라 많이 했습니다. 나머지 공부를. 나머지 공부는 숙제를 안 하거나 공부를 못한 아이들이 따로 남아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짜증을 내고 학생들도 힘들어하는 게 나머지 공부예요. 나머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때 선생님이 몽둥이로 많이 매로 찜질을 했습니다. 저도 많이 찜질을 당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학내 체벌 금지법이라 해서 초등학교에 다닌 아이들에게는 일단 그런 고통의 추억을 만들 기회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똑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는 올리브 나무, 이 감람나무 뿌리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가늘고 길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베어서 뭐로 쓰냐? 목자들의 지팡이로 쓰는데, 이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할 때나 그리고 바위 턱처럼 위험한 곳에서 안전한 곳으로 양을 옮길 때에 지팡이로 써요. 그리고 또 양들이 물가에 갔을 때에 그 물의 깊이를 재기 위해서 쓰는 게 지팡이예요. 반면에 이 막대기는 올리브 나무 줄기, 둥치가 일단 줄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떼거나 자르면 어떻게 되면 이 둥치에 있는 것이 망치처럼 뭉뚱하게 해서 잘려 나오는 거예요. 이 막대기로 어떻게 하냐? 이 막대기는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양을 죽이려고 하는 맹수들이 올 때 그것으로 목자가 이 맹수들의 턱이라든지 몸뚱이를 치면은 그 충격으로 인해서 맹수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처럼 지팡이와 막대기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원래 기억납니까? 다윗과 누굽니까? 골리앗 싸울 때 골리앗이 창과 단창과 방패로 나올 때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매, 좌익돌 5개, 물매와 뭘 들고 왔습니까? 막대기를 들고 왔다고 기억하실 겁니다. 막대기는 그만큼 위력적이고, 만약에 그 골리앗이 이마에 돌이 안 박히면 막대기라 아마 골리앗을 때려서 죽였을 겁니다. 그처럼 막대기는 맹수들을 무찌르고 맹수들을 양을 보호하기 위해 맹수들을 공격하는 무기가 막대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자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아니하시니. 아멘. 내가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할 때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지팡이, 나를 그 세력이 올 때 그 세력들과 함께 싸워서 그 세력들을 무찌르는 막대기, 이 막대기로 지팡이로 중무장한 이 목자께서 계실 때에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악한 세력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온전히 우리가 보호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현대에 사는 사람들은 걱정이 많아요. 저도 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골목에서 차가 갑자기 나올지, 또 캄보디아는 더 하지 않습니까? 역주행부터 시작해서 오토바이가 너무 많으니까 언제 오토바이가 끼어들지 모르고, 언제 차들이 끼어들지 모르고, 언제 차들이 유턴해가지고 내 앞을 막을지 모르는 그런 아찔한 상황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차 운전하는 것도 걱정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신호등이 있으면은,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지면은 손을 들고 건너면은 그냥 좌우를 안 보고 손 들고 건너면 됐어요. 하지만은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파란불이 되고 손을 들고 건너면서 어떻게 합니까? 서 있는 차에 사람의 눈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갑자기 출발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신뢰가 깨지고 걱정이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처럼 3년 6개월 동안 건강검진을 거의 받아보지 못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국가에서 주는 건강검진도 모자라가지고 정밀 검진을 받죠. MRI, CT, 여러 가지로 내가 병이 들었나 안 들었나를 검사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통과되면 괜찮다, 다행이다, 이렇게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걱정이 많은데 오늘 여기 보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시고, 양의 원수는 누굴까요? 곰과 사자와 늑대와 여러 가지 맹수들이죠. 근데 그 맹수들이 바라보는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차려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많은 적군들이 보는 바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지금 양들이 주위에 맹수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예수님께 대신 목자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겁니다. 네. 왜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중무장하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에 가서 그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음식을 우리가 마음껏 먹고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양들은 참으로 겁이 많은 동물입니다. 광야에서 양들이 죽고 사는 것은 전적으로 목자에게 달려있어요. 맹수가 나타나면 양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목자를 쳐다보고. 양들이 도망가도 도망을 갈 수가 없어요. 양들은 무슨 일이 닥치면 목자를 쳐다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때 목자가 곁에 있으면 그제서야 안심을 하게 됩니다. 간혹 목자가 있음에도 맹수의 존재가 너무 크게 느껴지고 벌벌 떨다가 완전히 공황 상태로 빠지는 양들이 있어요. 그럼 쓰러져요, 양들이. 그때 목자는 양을 안고 그늘에 가서 양을 쓰다듬어 줘요. 쓰다듬어 주다가 거기에 올리브 기름을 발라가지고 쓰다듬어 줘요. 그럼 양이 다시
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회복함을 얻고 다시 또 풀을 뜯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의 파도가 참으로 많습니다. 집채만한 이 쓰나미가 우리를 덮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파도를 볼 것인가? 아니면 배의 키를 잡고 있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볼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 파도와 쓰나미 위를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마지막 절을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 시간적인 개념이 우리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미래를 꿈꾸고 바라본다 그러죠. 그 과거는 뭐예요? 회상한다 그랬습니까? 과거는 추억하고 회상한다 하지만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선명하게 바라볼 수 없고 과거는 지나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선명하게 바라본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보고 용기를 얻고 무엇을 보고 믿음을 확보해야 하고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냐면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을 이 유대인들은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미래에 나에게 오는 게 아니고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선조에게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것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보고 우리가 힘을 얻느냐면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약속하셨고 말씀 가운데 행하셨고 말씀 가운데 그의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하셨던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나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행할 것을 믿고 소망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3, 4대가 같이 살아요. 그리고 이 가장 되시는 말씀을 맡은 아버지가 그 말씀이 모든 그런 집안의 법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존중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집안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토라와 미드라시 하나님의 이 율법과 말씀을 너무 귀하게 여겨요. 아멘.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의 아버지의 꿈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도 아버지가 됐을 때 꿈이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4200년, 4500년 동안 지나도록 지금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나라 교회 그리고 또 미국이나 이 해외에 있는 2세들이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이 좋았는데 2세로 갈수록 믿음이 없어지고 세대 차이로 대화조차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같이 모여서 얘기하고 같이 모여서 의논하고 같이 모여서 교제를 해도 전혀 세대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왜일까요? 그들은 세상의 학문을 배우기 전에 세상의 모든 그런 지식을 배우기 전에 먼저 율법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아멘. 하나님의 지혜서인 미드라시나 그리고 여러 지혜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정신적인 그런 근원을 동일하게 만드니까 그들은 4200년, 4500년이 지나더라도 온전히 동일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에 예배가 있는지, 아멘. 우리 가정에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 있는지, 아멘. 그리고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맡은 자로서 그런 사명감이 있는지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 또한 목회를 하면서 한국에서 부교육자와 그리고 단임 목회를 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나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새벽 예배, 차량 운행, 새벽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또 주중에는 신방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그리고 또 수요일, 금요일, 주일 저녁 예배와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시간을 낼 정말 겨를이 없어요. 그들과 같이 기도할 시간, 그같이 말씀을 볼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냥 방치돼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 선교로 오면서 가족끼리 같이 있을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저에게 하나님이 먼저 자녀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때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 2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잃어버리면은 다른 사람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 가족은 1대로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원히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말씀으로 우뚝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있는 그곳으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기 위해서 가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뭘까요? 지금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이 땅이 마지막일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분이 너의 목자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소망이요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이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종료주일과 또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돌아보시고 직접 찾아가서 만나지 못하겠지만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멘.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아멘. 또 나라와 한국교회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어느 때보다 귀한 뜻깊은 고난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시편 23편 다윗의 시를 같이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이 시를 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 저희들은 이 다윗의 믿음과 신앙의 본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 목자 되신 예수님, 지팡이와 막대기로 중무장하시고 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켜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시고 아멘. 고난주간을 저희들 맡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고난주간을 뜻깊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뜨겁게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아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하나님의 귀한 보호하심과 지켜주심과 아멘. 사랑하심을 아버지 의지해서 아멘.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 닥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이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아멘.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아멘. 그리고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위에, 아멘. 전 세계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 위에 아멘.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소를 드리겠습니다. 아멘.